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자 유다 왕과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아멘. 우리 찬미예수 4장 하시겠습니다.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 살리.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배신의 고통을 아시나요?입니다. 배신이란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신은 악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신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배신을 하고 배신은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신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배신합니다. 형제가 서로 배신하고 친구가 서로 배신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배신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암몬 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다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실망과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배신하고 그를 죽게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또한 끊임없이 배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딸 다말을 범합니다.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암논을 죽입니다.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에 합류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다윗의 혈육인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군에 참여하여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다윗의 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배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요압은 다윗의 기대와 희망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을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다윗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기를 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편은 되는데 마음이 없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은 항상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로 건너오는 것을 봅니다. 바르실레가 부탁했던 그의 아들 기만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다윗의 환궁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도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환궁을 위해서 서로 의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유다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요청을 받고 왕을 모셔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왕과 함께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길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19장 4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과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마치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경솔했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다윗 왕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다윗과 혈육이고 종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서서 왕을 모셔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왕에게 아무것도 얻어먹은 것이 없고 왕이 자신들에게 준 선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은 왕에게 대해서 열몫을 가지고 있으니 다윗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따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전혀 물러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가운데다 놓고 유다 지파 사람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서로 자신들이 더 다윗 왕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한쪽에서는 혈육을 앞세우고 한쪽에서는 숫자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왕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다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다툼과 싸움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신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항상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합류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반란군에 참여했던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고 그 권위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권위, 그 권위를 잘 지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을 보면 세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불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다윗에게 받을 유산도 없으니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세바를 따라서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과 배신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광야에서 그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배신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반역과 배신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요. 남쪽 유다에서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도 실패하고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랐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금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자신을 돌아가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란군이 진압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순간순간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다윗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윗의 첩자들을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무사히 밤새도록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도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시고 유다 지파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 본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어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꽃길만 걷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잠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에게 큰 난관이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고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아이성을 또 점령하게 되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양을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광야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어떤 때는 사막에 홀로 버려진 채 그곳에서 혼자 모든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막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혼자 비바람을 다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돈 10,000원도 편하게 빌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 100억을 빚을 지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비가 약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근데 지금 100억을 빚을 지고 앞으로도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형제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20억이 들어가는데 15억은 준비되었는데 5억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지금 선한 목자교회도 지금 100억을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도 100억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5억을 도와달라고 그러니 목사님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5억을 좀 달라고 그 전화가 왔나 싶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그 상의를 해가지고 100억도 빚을 졌는데 5억도 빚을 더 못 지겠냐 해가지고 5억을 더 대출받아가지고 그 5억을 일본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그 많은 부채를 거의 다 갚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음의 그릇이 다르구나. 마음의 그릇이 크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는 그렇게 크게 드러내고 내색을 안 하고 그래 왔지만 사실은 저는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개척하고 나서 한 3년 지나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노예선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00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물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면 돈 없는 세상에서 한번 좀 살고 싶다. 돈 없는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한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는 어렵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죠. 여전히 삶은 힘든 겁니다. 몇 년 전에도 물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를 옮기신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오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동안 모아둔 11조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봉투를 주고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00,000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또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또 돕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래서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신 분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신 거 아닙니까? 중고도 아니고 새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등록까지 다 해서 교회 앞에까지 새 차를 딱 갖다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 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교회를 그 차를 새로 살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한 보름 정도 한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름 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그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친구 셋이서 자전거 타고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금요철야를 갔다가 기도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돌려서 인천 연안부두에 폼나게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셋이서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차가 거의 없었어요. 새벽이니까 차도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얼마나 페달을 세게 밟았겠어요. 저도 두 사람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페달을 밟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방지턱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붕 뜨면서 중심을 잃고 그 속도로 가로수에 그냥 받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에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친구 둘이서 제가 안 따라오니까 가등비를 되돌아와서 저한테 온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 태권도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숨이 돌아온 거예요. 얼굴 한쪽은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얼굴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얼굴 한쪽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자전거는 고장나서 타고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개봉동에서 광명시 소화동까지 그 찌그러진 자전거를 가지고 걸어온 겁니다. 새벽에 아주 처량하게.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는 청년 때 그때 갈매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전히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도 그냥 빈 가방 하나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나 저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저희 집 쪽이나 처갓집 쪽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보면 황량한 벌판 같아요. 막막해요. 양쪽 집안을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없고, 신앙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부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기도의 끈이에요. 저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면 저는 죽는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제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밤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든다면 저녁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변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옆에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싶어요. 제 가슴에 있는 그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을 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3장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꺼져 있는 가슴에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기주의자도 아니고 자신의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을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지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신실한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